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놓기 싫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 가족보다 더 의지했던 사람, 그런 인연이 어느 날 서서히 멀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사람만은 안 돼. 이 인연만은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조용히 이렇게 일러줍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다하면 흩어지느니라. 붙잡으려는 집착이 그대를 더 괴롭게 할 뿐이다. 오늘은 분명 인연이긴 했지만 이 네 가지 순간이 온다면 반드시 놓아야 하는 때에 대해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 깊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서로를 소모시키는 인연일 때 첫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함께인데 자꾸만 작아지는 나. 처음에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인연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인연은 서로를 키워주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를 소모시키는 인연으로 변합니다. 대화를 나누면 언제나 결론은 상대의 비난, 내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늘 이해해달라고만 합니다. 함께 있을수록 내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삶의 기쁨은 줄어들며 내가 나로 존재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탐, 진, 치가 끊임없이 자극되는 인연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욕심이 자라나고 화를 더 많이 내게 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더 어두운 곳으로 이끄는 인연은 좋은 인연이 아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며 집착은 그대를 올가매는 쇠사슬일 뿐이다. 사랑은 서로를 더 크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며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서로를 좁아지게 만들고 불안과 의심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만약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이미 신호는 온 것입니다. 이 인연은 나를 키워주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함께 있는데도 계속해서 무가치함, 열등감, 두려움만 커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방향을 잃어버린 인연입니다. 붓다의 길에서 인연은 수단이지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음과 지혜, 자비로 가는 길을 돕는 인연이라면 비록 잠시 힘들어도 함께 수행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계속해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이끈다면 그 인연은 놓아야 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존중이 사라졌을 때 두 번째 신호는 관계 속에서의 존중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귀한 사람, 하찮은 사람을 가르는 것은 세속의 분별일 뿐 법의 눈으로 보면 모두 인연 따라 나타난 하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연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집착이 깊어질수록 존중은 사라지고 당연함과 이용이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 해주는 일이 행복이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고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변합니다. 고마워라는 말은 사라지고 당연하지라는 태도만 남습니다. 한쪽은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
나의 수고, 나의 아픔을 더는 살피려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나만을 향한 것도 남만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나와 남, 둘 다를 살리는 길이 바로 자비의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이 자비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늘 양보하는 쪽은 나, 늘 맞추는 쪽도 나, 늘 미안해하고, 늘 사과하고, 늘 괜찮아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나.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상대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만 남을 때, 그때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이렇게 봅니다. 이 인연은 이미 집착과 업의 굴레로 기울어졌다. 부처님은 자신을 버리는 희생이 아니라 자신과 남을 함께 살리는 지혜로운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이 인연은 서로를 살리는가? 아니면 한 사람만 무너뜨리고 있는가? 만약 한쪽만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면 그 인연 역시 놓아야 할 두 번째 순간입니다. 떠날까 두려워 두려움으로만 이어져 있는 인연일 때, 세 번째 신호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만 유지되는 인연입니다.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일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혼자 남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두려움의 뿌리를 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합니다. 혼자라는 모습, 버려진 사람이라는 이미지, 실패한 관계라는 낙인, 이런 모습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 말고 또 누가 있겠어? 나 같은 사람 좋아해 줄 사람이 있긴 할까?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이 가능하겠어? 이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 흘러가고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인연도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떠날지도 모르는 인연이 아니라 이미 떠난 마음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나 자신의 집착입니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흐를 만큼 흐르고 머물 만큼 머무르다가 자연스레 자리를 잡습니다. 억지로 매달리고 조이고 확인하고 불안 속에서만 이어지는 인연은 이미 사랑의 인연이 아니라 두려움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미 서로를 행복하게 할 힘을 잃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관계에 매달리는 집착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 때문에만 이어지는 관계라면 내가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 스스로를 묶어두는 인연이라면 그때가 바로 놓아야 할 세 번째 순간입니다. 내 마음의 선함과 지혜를 망가뜨리는 인연일 때 네 번째 신호는 가장 분명하면서도 가장 인정하기 힘든 순간입니다. 그 인연 때문에 내가 나답지 않게 변해버린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사실 사람은 함께하는 인연을 닮아갑니다. 착한 사람 곁에 있으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부지런한 사람 옆에 있으면 조금 더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늘 남 흉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남을 평가하게 됩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세상이 괜히 더 어둡게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과보의 법칙, 즉 연기와 업의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내 안의 씨앗이 다르게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인연이 내 안의 선함과 지혜를 자꾸만 병들게 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는 정도였습니다. 껄껄 웃으며 남을 욕하고 질투하고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남을 흉보고 있구나. 예전에 나는 이런 말을 쉽게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 바른 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또 어떤 인연은 나를 거짓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사소한 거짓말을 권유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합리화하게 만들고 처음엔 불편했던 행동들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지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완벽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내 마음의 방향이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때라면 그 인연이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선함과 지혜를 잃어버린 채 유지되는 인연은 결국 나도 상대도 함께 무너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붓다의 길에서 가장 지혜로운 결단은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용기 있는 이별도 필요합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힘들면 다 끊으라는 말인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냉정한 단절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미워하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인연은 여기까지가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와 인연 따라 일어나고 또 그렇게 사라진다. 내가 잘못해서만 인연이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나빠서만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처음 맺어졌던 인연의 씨앗이 다 익어버린 것뿐입니다. 어떤 과일도 때가 지나면 자연스레 줄기에서 떨어지듯이 어떤 인연도 때가 되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놓지 못해 괴로운 이유는 인연이 떠나서가 아니라 이미 떠난 인연을 내 것이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놓는 순간 비로소 있는 그대로 보이느니라. 집착을 놓으면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인연이었는지, 그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자라났는지, 내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를 올가매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기회가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나가 피어납니다. 그래서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한번 안아주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동안 정말 애썼다. 정말 열심히 붙잡았구나. 이제는 조금 나 자신을 쉬게 해주자. 이렇게 자기 마음을 토닥이며 인연을 보내줄 수 있다면 그 이별은 이미 고통이 아니라 성장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순간. 이제 다시 처음에 나누었던 4가지 신호를 떠올려 봅니다. 첫째, 함께 있을수록 서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소모시키는 인연일 때. 둘째, 존중이 사라지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관계일 때. 셋째,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만 유지되는 인연일 때. 넷째, 내 마음의 선함과 지혜가 자꾸 무너져 버리는 인연일 때. 이 4가지 순간이 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제는 놓아야 할 때이다.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추억이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인연에 대한 붙잡음을 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해 손을 놓겠습니다. 당신의 앞길에 부처님의 광명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이제 괜찮다. 너는 할 만큼 했다. 붙잡을 수 있는 데까지 정말 많이 붙잡았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놓아도 된다. 불교 수행에서 집착을 놓는 첫걸음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인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관계를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었구나. 아, 이 인연이 이제는 서로를 소모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놓이는 방향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디 이 말이 지금 누군가를 붙잡느라 손이 떨릴 만큼 힘든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숨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놓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그 빈자리가 조금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 빈자리 위에 지혜와 자비, 그리고 더 넓은 사랑이 조용히 내려앉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